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 찬양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찬양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히 귀중한 찬란한 찬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가 이 찬양에서 선포하고 있는 진리는 그야말로 광대하다라고, 진리 중에서도 광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찬양을 지난주에 배웠고 이번 주에 배우고 아마 다음 주까지 배우게 될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서구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불려지는 찬양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떨며 정말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경고와 꾸짖음이 들어있어요.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만든 찬양대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찬양 중에 찬양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맞이하게 됩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이 찬양에는 굉장한. 먼저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대로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행하시려는 일들, 이 구원의 계획들 가운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섭리는. 그렇다고 아예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시해 주신 만큼,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작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하고 충고하는 모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려면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혹은 말씀하신 것보다 이 길이 나아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걸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전도를 한다, 영혼 구원을 한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방법들, 찬양을 드린다, 예배를 한다, 노래한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길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일들 정말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오늘 많이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극도의 교만이죠.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첫째로 행위 구원을, 자신의 공로를 구원에 있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꾸짖음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은혜 가운데, 물론 은혜의 도우심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고 선을 행했으니 구원이라는 보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죠. 아니라 너희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선한 의지도 주시고 선한 소원도 주시고, 너희가 행한 모든 순종은 구원받은 은혜 입은 결과이지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구원이라는
싹쓸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다 먼저 받는 것이다.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꾸짖음이죠,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내 소유인 것, 하나님의 것은 아닌데 내 소유인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영혼도, 육신도, 나의 지성도, 사랑할 대상도, 사랑할 시간도, 자원도, 기회도, 그 선한 마음도, 사랑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 정말 많이 활동하고 사랑받는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부흥도 주셨으니 이제 막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접어들고 예수님을 등지고 내버려둔 이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 편이 되어드리고 곁에 있어서 위로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나 봐. 미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받는 자예요. 은혜 있는 자예요.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생명을 다 바쳐도 하늘과 땅 그 사이에는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내 거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몸과 영혼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번 주에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굳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뭘 한다라는 건 우리의 것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긴장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교만을 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광대한 찬양에서 경고하고 꾸짖고 주의하라고 하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명목상의 성도에 대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냥 무관한 삶을 살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행위와 그 행위의 공로가 내가 받은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제사장의 어깨가 아니라 그 수레, 화려한 수레에 얹어서 옮긴 것처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이 방식이 더 좋겠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나 불교도나 힌두교도가 아니라 성도예요. 가장 광대한 찬양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드린 질문의 모든 답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찬양에서 꾸짖고 있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있는 죄성,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 거짓 교사들, 가짜 성도들, 또 참 성도지만 이렇게 무너져가는 자들, 이러한 거짓 교훈들과
맞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정말 두렵다. 찬양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찬양,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존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장차 심판날에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 두려운 정의로운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형벌로 그걸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는 자가 되는 그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광된 은혜 입은 아들, 딸들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들, 딸답게. 그런데 그 찬양의 기회를 순종하여 붙드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상실하는가. 그 정신을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갖고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안식년을 목사님들이 많이 가져요. 1년, 6개월, 4개월 혹은 통째로 그렇게 쉬는 건 좀 그러니까 그걸 쪼개서 매년 한 달씩 안식년을 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여요. 거의.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로 치자면, 아니,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보다 자신을 아득하게 높였던 가톨릭 사제처럼 목사님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하잖아요. 근데 나는 1년을 쉬어야 되겠다 이제 6년을 일했으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선미 집사님 같은 분들 죽어라고 그 단양에 왔다 갔다 몸이 그냥 맨날 안색이 쾌하면서 부모님을 돌보는데, 집사님은 아픈 부모님 그렇게 돌보시고 저는 1년 동안 미국 갔다 올게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유한석 집사님 수술하기 전에 안색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회색이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쓰러졌잖아요. 박진수 집사님 아파서 똑바로 못 서 있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교회 오면 계속 이렇게 짚고 서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출근하셨잖아요. 집사님 계시고 저는 안식년 다녀올게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저희 누님 2 아이를 혼자 키우고 회사 끝나면 밤까지 대학원 가고 끝나고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돼서 휴대폰 하나 들고 성경 말씀 좀 읽고 퍼즐 게임 하다가 쓰러져서 자는데, 저는 안식년이니까 누나 나 안식년이라서 미국 왔어. 저희 누님이 미국에 살거든요. 새로 오신 분. 네.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조롱 아닌가요? 거의 성도분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카톨릭 사제분들은 안식년이 훨씬 더 먼저 널리 퍼져 있었어요. 다 가져요. 전원이 다 갖고 있어요. 이미 90년대부터 안식년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 이렇게 영혼 구원에 힘썼고 하나님 이렇게 충성했고 하나님 만족시켜드렸으니 저는 갑니다 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죠. 무슨 요즘 시대에도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 스프롤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이전 시대에 청교도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책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책들을 써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책을 써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분들이 집필을 위해서 집중하는 기간을 갖게 해서 일정 기간 설교를 멈추고 몰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전혀 더할 필요 없는 책들을 쓴다는 핑계로 그런 건 저도 써요.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런 핑계로 우리 장로님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하셨잖아요. 새벽부터 나라를 지키느라. 그럼 장로님은 계시고 저는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져 있으면. 최근에 이런 글을 봤어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2022년 6월에 어떤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2022년 3월에 같은 해요. 6월에 목사고시를 치른 거죠. 목사고시 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 팔로워가 한 9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엄밀히 보면 교회는 돈, 가로치고 헌금을 내고 평안과 소망을 사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하라고 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는데 만족감은커녕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소비자 주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운 교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미 교회를 오래전에 세웠더라고요. 그 교회 그 소개 문구를 보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그걸 다 왜곡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기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 되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과 북이 꼭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것을 성도들을 모아놓고 같이 공통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걸 끼워 넣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끼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가 서비스업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이 서너 개 교회가 있는 무슨 자기들끼리 뭐 소수가 어디서 구석에서 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 1630교회가 있어요. 큰 교단이에요. 20만 명이 넘는 교단에서 그런 사람을 그 해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극심한 배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 그 우두머리 같은 사람을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여성주교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짜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교황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었죠. 정교회는 어떤가요? 정교회도 성도가 엄청나게 장로교보다 더 많거든요. 전 세계 장로교보다. 거기도 행위구원 같은 것들, 외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주장해요.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로마서 전체에서 멸망한다고 말하는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교만한 자들. 어떻게 1600교회가 있는 그런 교단에서 그런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줄 수가 있어요. 같은 해. 그리고 그 전후에도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요. 괜찮은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 글이 남아있어요. 2022년에 그 회개하고 혹시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철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오랜 사역을 한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특정할 수 있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지혜로. 제 부자 동네에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촌스러운 이제 목사들이 있으면 이름을 바꾸라고 한대요. 야, 부자 동네에서 외국 많이 나갔다 온 사람도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사역하는데 너 이름이 그게 뭐야? 지원이가 뭐야? 매튜 박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리고 중간 관리급 목사들 시켜서 관리하는 거예요. 야, 저 여전도사 머리 자르라고 그래. 긴 거 안 어울려. 쟤는 안경 씌우고. 마음에 안 들면 야, 쟤 내려. 쟤 내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길 가다가 좀 행동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쟤 내려.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 주부터.
그리고 방회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한 부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사과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컵을 잡고 이렇게 되면서 그럼 죽어. 그런 일들.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분도 안식년 당연히 가죠. 해외로. 교회 예산 막 받아서. 끝도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몇십억, 100억을 달라. 뭘 해달라.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에게 사람들이 끌려가는 건 설교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성경을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속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티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채플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제가 드렸던 총신, 합신 통틀어서 어마어마하게 채플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개강신령 수련회는 뺄게요. 그때는 정말 뜨거운 애가 많으니까. 그걸 빼고 일반 채플 중에서 제일 회중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도사님들의 반응이 막 와 하고. 저는 설교 듣다가 전도사님들이 와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 복음을 오묘하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열린 결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속에 놓은 대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빠져나갈 구멍을 막 주는 이상한 설교를 한 거예요. 악한 설교를. 그런데 진짜 악한 설교, 채플에 와서 한 목사님 중에서 정말 악한 편에 속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은 제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부모님께 전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운 때였는데 학교 근처를 헤매면서 이런 설교를 합신에 와서 하고 이런 설교에 전도사님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이 교회 깨트리고 수십억 달러, 100억 달러 하고 있어요. 티가 나요. 설교에서 티가 나는데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들, 거짓되게 사는 자들, 말씀을 거스려서 정욕을 쫓는 자들의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 사람의 말을 하는 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박수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당했다면 너 죽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세상 사람으로, 정욕으로. 설교에서 그냥 티가 나요. 하나만 들어봐도. 그게 좋은 거예요. 찬양의 기회. 이 광대한 찬양에서 정반대되는 자리에 서는 성도가 진짜 성도든 명목상으로만 성도든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에 온갖 단체에서 2033년을 강조하더라고요. 기독교, 카톨릭, 무슨 성공회. 왜 그런가 봤더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이제 2000년을 그로부터 되는 날이 2033년이라서 그때를 목표로 두고 그 대전도, 대부흥의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온갖 교파, 온갖 교단의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약을 하고 막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을 표어로 걸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막 모여서 30여 명이 모여서 언약을 맺고 회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데 막 성령의 역사로 전율이 있었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신문 기사가 나고 이런 것들을 봐요. 국민일보 이런 데서. 그런데 딱 그 한 30여 명인데 정 가운데 카톨릭 사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이러고 있어요. 개혁주의 침례교와 장로교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에 침례교 목사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장로교 목사지만. 예, 특별히 작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진리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과 당연히 연합할 수 있어요. 카톨릭과 연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야누스, 여기 체코에 가셨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서 이 예를 들게요. 체코에 가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지금 저기도 계시고 여기 손미옥 지사님 가정분도 가셨고 그죠? 체코에 저는 그 TV에서 봤는데 프라하의 어느 곳에 가면 야누스 동상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광장에 막 사람들 많이 가는. 야누스는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한 중세 시대에 성경 말씀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죽임당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를 기리는 동상이 그 체코에 있더라고요. 카톨릭은 그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그 구원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도 회개한 게 없고 그대로 유지 중인데, 그럼 뭐하러 야누스 선배님은 돌아가셨죠? 뭐하러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구노분들은 하루에 3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대학살을 당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죠. 그 후예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짜 복음을 지켰는데, 카톨릭 사제가 딱 이러고 서서 그 연합을 하는 게 전율이다 할 거면 뭐하러 그 셀 수 없이 많은,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프랑스로 그 카톨릭의 세력 아래에 있는 국가로 졸업생들을 목사로 보내면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뭐하러? 그렇게 진짜 복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참 구원을 그렇게 보호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사제들이랑 연합할 거면 뭐하러 그들이 목숨을 바쳤나요? 그래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말라, 갈라 서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모사로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과 오직 믿음의 참 복음, 행위구원이라는 가짜 복음, 로마서에서 그건 멸망한다고 말씀하죠. 좀 손해림다가 아니라 멸망이에요. 타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화합할 수 있어요? 카톨릭 사제들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는 성찬에서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타협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승천을 했고 죄도 없다고 하잖아요.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타협할 수 있어요? 미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욕하는 거, 계속 돌아가셔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이상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 미사를 안 드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성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연약한 평신도 나이 든 여성들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 우리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협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침례교분들과 꼭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해야만 한다.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적셔서 하는 세례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회는 당연히 화합하죠. 저는 참고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침례하는 걸 더 선호해요. 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따라서 더 느껴질 거예요. 물에 담갔다 진짜 그 새 생명을 얻는 그게 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무리를 안 일으키려고 지혜롭게 그냥 적신 거지. 저 얼마 전에 이해해도 원래는 담그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카톨릭과 막 성공에 있는 카톨릭과 방불한 자들, 성공에는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또 정교회, 막 외경과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외경도 타협할 수 없죠. 카톨릭도 그렇고. 그들과 연합하면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에 전율이 이른대요. 우리 합신 출신 분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 지금 조언해드리면 이게 맞습니다. 아니다. 아니요. 이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길이에요. 모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극심한 세속화와 배교의 물결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과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만이 진짜 찬양을 드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33절과 36절의 이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성도 쪽에 있는 거고, 또 어떤 성도들은 34절과 35절에 꾸짖음을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진짜 성도도 있죠. 아니면 가짜 성도도 있고. 우리는 정말로 깨어 근신해야 해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을 듣고 영원한 영광의 상을 은혜로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마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야, 네가 뭔데 너라는 목사가 뭔데 너는 옳다고?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이라고? 정말 그렇게 대다수의 성도, 더 다수에 속하는 자들이 복음도 아닌 걸 믿고 있고 행위구원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교만한 자리로 끝도 없이 굴러 떨어져 간다고? 목사님들, 일반 성도분들이? 성경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악하게 살다가 멸망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죽기를 소원했던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고작 7,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정말 진짜 1%도 안 되는 인구일 거예요. 진짜 이만큼. 구약 교회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북이스라엘 구약 교회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구약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가 속했었죠? 10지파예요. 그리고 진짜 작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크죠. 그 두 지파가 그래도 신앙을 어느 정도 지켰던 거예요. 구약 교회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그냥 굴러 떨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스스로 성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일단 머리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경고를 받는 거예요. 정말 정신 저와 여러분이 차리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었던 분들이 있다시피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면서 장차 오고 올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교회들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죠. 모든 교회들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칭찬과 꾸짖음을 다 받은 세 교회, 그렇죠? 그리고 꾸짖음만 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그 꾸짖음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가볍죠. 거의 죽음의 경고를 받은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은,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이게 한 지교회에 대한 적용일 수도 있고, 어떤 카톨릭 우린 하나다 하니까 어떤 교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충성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교회에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잘했다 할 그 두 교회가 소수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는 가장 큰 자들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어요. 저 교회는 진짜 생명력 있다. 전도가 된다. 선교 후원을 많이 한다. 이웃사회를 섬긴다. 성도들이 활기차다. 찬양이 뜨겁다. 살아있다. 많다,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이며 부유한 교회라고 자평했다고요. 돈 많다 단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많이 섬긴다 이런 거예요. 더 많은 수,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사람들이 쫓고 칭찬하는, 살아있다 저 교회 진짜. 아까 이 부들부들 떨던 목사님 교회도 지금 살아있다 하는 교회예요. 부목사 무릎 꿇고 죽겠습니다 하는 교회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무슨 남을 비판함으로써 저를 높이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 놀랍도록, 정말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사역하고자 하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좀 잘못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설교 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일상생활에서 불신자들보다는 당연하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따뜻하고 예의 있고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목사가 그 정도 목사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제가 종교개혁자분들이나 17세기 청교도 같은 목사님들이 없다고 막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허윤재 성도랑 눈이 맞췄는데, 허윤재 성도 정도의 신앙을 가진 목사를 10명에 1명은 볼까요? 못 봐요. 정말로 못 봐요.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들 수 있어요. 증거 없이 전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설교 때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말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진짜 구원을 얻고 진짜 잘했다, 착하고 순종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성도는 진짜 이렇게 한 줌이에요.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 주여 그날에 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멸망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성도일 경우도 정말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욕을 쫓아서 허비하고 하나님께 거의 칭찬을 못 받을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성도가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런데 겨우 정말 불 가운데서 겨우 위기일발, 박윤서 목사님은 위기일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칭찬의 상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멸망하기 직전에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찬양의 기회를 대부분 다 놓쳐버릴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영광의 상을 주실 텐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도 여러분도 이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불의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 우리 평안교회는 성경으로 분별을 봤을 때 신앙이 좋은 편에 속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기서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시기가 있었던 거 고백한 분들 여러 번 많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대한 일들을 이뤄나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찬란한 영광을 자랑할까? 그 생각, 그 목표, 그 의지가 없이 그냥 양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 정도로 조금 착하게 그냥 정욕을 쫓아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아요.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말씀에 깨달음 얻고 회개하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에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 마음 쏟아 유념함으로 저희가 찬양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찬양의 기회를 쓸모없는 모래처럼, 쓰레기처럼 손가락 사이로, 손을 펼쳐서 버리듯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찬양의 삶을 살 기회를, 하나님을 찬양할 이 기회를 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칭찬만 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적은 수의 충성된 성도 제가 되고 저희 평안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람의 판단으로, 정욕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에 10만 명이 모여서 저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죄악된 것일 수 있겠는가? 저기 눈물을 흘리는 자가 1000명이 있는데, 2000명이, 3000명이 함께 손을 뻗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저 집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집회일 수 있겠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은 것처럼 되었을 때 그가 충성된 자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주여,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저도 우리가 죄악으로 치달을 때, 성령님의 그 손길을 뿌리칠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를 건지실 때,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칠 때 저희에게 우둔함의 징계를 내리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있음에도 난 잘 가고 있다 착각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저희 평안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미국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홍콩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아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눈을 밝히 뜨게 하옵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행복하게 찬란한 찬양의 삶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성령 충만함 주시오며 거룩하신 영광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